자, 25번째 관문으로 넘어갑니다. 셋째 자리 설법, 삼자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앙산 화상은 꿈에 미륵이 계신 곳에 가서 꿈에 미륵보살 있죠? 미륵이 계신 곳에 가서 세 번째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때 한 존자가 죽비를 치면서 말했다. 오늘은 세 번째 자리에 앉은 분이 법을 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앙산 화상이 세 번째 자리에 앉았으니까 앙산 화상이 이제 일어나서 죽비를 치고 말했다. 마하연의 법은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었으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시오 라고 설했다는 겁니다. 앙산 화성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 내가 미륵 계신 곳에 갔었는데 쭉 사람들이 말하는데 내가 세 번째 자리에 앉았었는데 죽비치는 사회 보는 사람이 오늘은 세 번째 자리에 앉는 사람이 법을 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설했다라는 거죠. 자, 마하연의 법은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었으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시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쪽은 또 뭐라고 번역하는지 봅시다. 자, 앙산 해적선사께서 꿈에 미륵불 계신 데 가서 세 번째 좌석에 앉으셨는데 한 존자께서 죽비를 치고 대중에게 오늘은 세 번째 자리에 앉으니의 설법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앙산 선사께서 곧 일어나 죽비를 치고 마하연의 법은 사구를 여의고 백비까지 끊어졌으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고 하셨다. 이건 뭐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별 어려운 데가 없으면 똑같고 뭔가 정말 어려우면은 이제 똑같이 아주 헷갈리던지 뭐 어려우니까 모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뭐죠? 모르는 단어는 자,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마하연과 사구와 백비를 잘 모르겠지요? 응? 다 압니까? 자, 그럼 마하연은 뭐냐? 마하연은 산스크리트 마하야나에서 유래되는데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연은 태우다 또는 수레라는 뜻이다. 그래서 대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하연은 대성 불교할 때 대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보살의 교법, 대성이라는 것은 보살행, 보살법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대성을 마하연다라고 해요. 대성. 자, 대성은 소성의 반대말이죠. 소성. 대성 큰 수레. 대성은 뭡니까? 소성은 나 혼자 타고 가는 수레고, 대성은 온 중생과 함께 타고 가는 수레라는 뜻이죠. 즉, 소성은 자기 혼자 깨달으려고 하는 거고, 대성은 온 중생과 함께 깨달아서 함께 극락에 가려고 하는 이런 게 대성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 함께 가는데 깨닫지 못한 자가 수레를 몰고 가면 어떻게 되죠? 어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먼 봉사가 끌고 가다가 절벽에 다 같이 떨어져 죽었다. 만약에 깨닫지 못한 자가 극락에 끌고 가려고 하면, 깨닫지 못한 자가 극락에 간다면 그 가는 길을 알겠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겠어요? 길 잘못 들으면 잘못하면은 절벽에 다 떨어져 죽든가 아니면 다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먼저 이치에 분명해지고 난 다음에 대성을 데리고 가든가 말든가 그 다음의 일이지. 응? 그럼 부처님이 그러셨나요? 모든 중생이 다 깨닫기 전에 나는 안 깨닫겠다라든가 모든 중생이 다 열반에 들기 전까지 나는 열반에 안 이르겠다든가 부처님 그러셨나요? 부처님은 야박하게 나 이제 깨달았어. 나 이제 할 일 다 마쳤어. 이러셨는데 부처는 소승이요 대승이요?
그럼 부처님은 그러면 그 다음에 45년간이나 경험을 나눠주고 하려고 하는 거 그럼 뭐냐? 그러면 그것은 다 구제하려고 한 거 아니냐? 부처님은 내가 언제 나 한 사람도 구제한 바 없어. 나 구제하려고도 하지 않았어. 구제한 바도 없고 구제하려고도 한 바 없어. 그리고 나는 내가 구제할 수도 없어. 단지 나는 그 뭐 괴롭다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모름이 없어지던데 이러니까 삶이 이렇게 되던데 단지 이야기해 준 것밖에 없어. 구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구제는 네 스스로 해. 이랬으면 이랬다니까 중도니까 깨달은 거 해탈이 일어났으니까 아니 나한테 와서 나보고 구제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중도가 돼. 중도가 되면 다 될 거야. 나한테 와서 나보고 제발 부처님 죽지 마시고 영원히 살아서서 우리를 구제해 주세요. 아니 내가 깨닫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영원히 살면 뭐해. 자, 대승이다 그러면은 소승은 저만 깨달아서 저만 편안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깨달은 사람이 만약에 소승으로 해서 깨달았다면은 깨달은 사람이 저만 살겠다라고 또 그럴까? 물론 남을 구제한다는 생각도 없지만은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나만 깨닫고 나만 극락에 가겠다는 이 생각 또한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삶 자체가 남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삶이죠. 맨날 얘기하지만은 아니 세상에 너티나무가 남을 구제하려고 남에게 그늘을 주려고 너티나무 그렇게 있나? 아니 너티나무는 지가 살아갈 뿐인데 그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는데 다른 사람이 너티나무 보고 고맙다 너티나무가 나 이 시원한 땀을 식힐 수 있도록 줘서 너무 고맙다. 너티나무가 아니 나 당신에게 그늘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늘 준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울 거 없어.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소승이고 대승은 너티나무가 돼서 땀 흘리고 수고로운 자를 내 품에 넉넉히 싣고 가게 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내가 큰 너티나무가 돼야지. 이게 대승이죠.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승과 소승? 대승은 맨날 이런 소승을 이기주의자라고 비판하죠. 어떻습니까? 도대체 누가 문제예요? 어떤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 뭐예요? 덕분입니다. 아니 세상에 덕분입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았어. 나 당신한테 해준 거 없어. 공기가 있어서 산다. 공기 덕분입니다. 아니 공기는 나 당신한테 내가 그거 살게 하려고 나 이 적 없어. 나보다 덕분하려고 할 거 없어. 그래도 덕분입니다 하면은 삶이 좋아진다고? 그는 온통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관념에 들어서 그 체면에 빠져서 그런 거지. 나 맨날 남편한테 덕분입니다 했는데 이놈의 남편 정말 성담 스님이 덕분입니다 하라고 해서 덕분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게 때려 죽이고 싶은데 덕분입니다 말이 우러나와야 말이지. 그런데 덕분입니다라고 그러라고? 자, 그래서 덕분입니다. 뭐 계속 우리 남편은 사실은 이래도 사실은 이게 나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이 보살의 화신이야. 부처의 화신이야. 온갖 생각을 해서 이제 스스로의 생각 속에 빠졌을 때 겨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번 되면은 이게 갑자기 부처가 그냥 지옥 나찰로 배려버리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치가 분명하면은 그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덕분입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가 감사인가 아니면은 뭐라고 그럴까? 자 보세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함일까? 사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상태가 감사합니다일까? 그럼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합니다의 상태가 될까? 아니면 감사한 상태가 되면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올까?
자, 대성과 소성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구. 그래서 마하연은 대성이죠. 사구란 일, 이, 유, 무 네 가지 범주를 말한다. 일이란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견해고 하나가 전부이다. 이는 하나가 아니라는 견해. 이쪽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는 아예 사구백비를 설명 안 했네요. 다른 데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아예 없으니까 이쪽으로 봅시다. 자, 사구란 일, 이, 유, 무의 네 가지 범주를 사구라고 그런다. 일이란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견해이다. 즉 하나가 전부이다. 이는 하나가 아니라는 견해, 즉 모든 사물은 천차만별이어서 결코 하나가 아니고 다르다는 견해를 말한다. 유는 있다는 것이고 무는 없다는 것이다. 이게 사구래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 뜻을 가지고 이걸 달달 외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구, 백비. 그럼 백비까지 보고 합시다. 백비는 사구로부터 나온다. 백비는 사구로부터 나온다. 이를테면은, 사구는 1, 2, 유무죠. 그럼 백비는 유, 1, 2, 유무 중에서 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자, 또, 유와 비유, 유역, 비유, 비유역, 비비유. 이렇게 해서 유가 하나, 둘, 셋, 넷, 또 네 가지가 된다. 그렇게 해서 1, 2, 유무 앞에 사구 네 가지가 또 하나가 또 네 가지니까 4, 4, 16, 16가지가 된대. 이 16가지를 또 과거, 현재, 미래에 16가지, 과거에 16가지, 현재 16가지, 미래 16가지니까 또 16에 3을 곱하면 38? 3면 48개 되죠. 48. 여기에 이미 일어나는 것과 이미 일어나지 않는 것, 이미 일어난 것과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 요 두 개를 또 그렇게 하면은 48 곱하기 2니까 96이 되고, 여기에 처음의 사구를 더하니까 100이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백비라는 거예요. 사구백비. 자, 도대체 사구백비란 뭐냐? 이래서 이걸 달달 외워본들 사구백비를 알겠어요? 사구백비. 자, 사구백비.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보세요. 이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있다라 해도 틀리고 없다라 해도 틀리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없다고 틀리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 말할 수가 있죠. 결국 이 현상이 아니고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관념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온갖 말로 표현한 거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표현이 바로 사구백비인 거예요. 티베트 불교는 논리학을 가장 먼저 배워요. 출가를 하면 논리학을 먼저 배워요. 논리로서 그 진리를 파악을 해요. 자, 이게 있습니까? 그러면 논리로서 이래서 이것은 없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없습니까? 그러면 또 이래서 있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이 일체를 전부 다를 표현하면 어때요? 있다, 없다면은 전부 다가 표현된 겁니까? 있는 거와 없는 거면은 일체죠. 있는 거라고 하면 없는 것에 대한 표현이 없죠. 없는 것 하면 있는 것에 대해서 빠진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구백비는 빠짐없이, 어떠한 측면도 빠짐없이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을 사구백비라고 그래요. 사구백비. 그러니까 온갖 말, 온갖 설명, 말 있음, 말 없음, 손가락 두드리 패는 거, 고함 지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사구백비죠.
자, 그러면은 대승의 말은 사구를 떠나고 사구를 여의고 백비가 끊어졌으니, 자, 모든 어떠한 표현이든 그 표현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 그거 말고, 그 표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자, 떠나서 들으시오. 마하연의 법은 사구 백비가 끊어졌으니, 자,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시오라고 하는 것은, 자, 사구 백비를 여의었다, 끊어졌다 하니까, 사구 백비로 듣지 말고, 사구 백비가 아니니까, 비록 사구 백비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사구 백비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 사구 백비가 아니니, 사구 백비를 다 여의고, 사구 백비를 다 끊고, 사구 백비로 말고, 자, 들으시오.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들으라는 말인가? 어떻게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자,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를 설법하는 거예요. 어찌해야 깨닫게 되는가? 어찌해야 이치를 알게 되는가? 이런 말과 똑같은 것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설법의, 이 삼자 설법의 낙천인 겁니다. 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자, 그럼 도대체, 야, 이게 몰랐는데 뜻을 알고 보니, 야, 이제 이 화두는 통과했어. 이게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비로소 화두를 안 거야. 화두는 알았는데 답은 아직 해결되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 공안, 이 화두는 떡풀이를 해서 도대체 뭘 묻는가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공안은 이 원래 그 공안으로서의 역할이 못하는 거예요. 사구백비를 다 떠나서 온갖 전달되는 이것도 아니. 자, 구지선사에 이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이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말 없음도 아니다. 두드리 펨도 아니다. 고함 지름도 아니다. 자세히 설명함도 아니다. 이 모든 전달하고자 하는 이 표현 전체를 사구백비다라고 하는 거다. 그렇다면, 자, 이런 거 떠나서 이런 것이 아니니, 이런 것은, 자, 대승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측달되는 어떤 것, 그것, 자, 그것을 들으라. 그것을 들으라. 어떻게 들을래? 자,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어떻게 들어야, 그럼 사구백비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자,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들어야 이치가 분명하게 깨달음이 일어날까요? 자, 어떻게 들어야 사구백비를 떠나서 듣는 것인가요? 자,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죠. 맨날 하는 도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네? 이렇게 듣는 게 뭐예요? 이게 들리는 이 순간 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들어? 와, 뭐 거창한 거 묻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뿐인 거예요. 공안이란 이런 것이 뿐인 거예요. 화두란 이런 것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은 그런 것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자, 대승은요, 기본적으로 대승은 소승의 바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반야부는 초기 대승 경전이 초기는 대승은 소승에 대한 반발 또는 소승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어나는 운동이 대승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운동을 하는 사람은 소승에 달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반야신경일 때 행신반야바라밀다시 반야바라밀 이거 초기 경전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초기 경전에 다 나오는 말이고 바라밀을 어떻게 쓴다 하는 것도 초기 경전에 다 나와요. 그런데 대승에는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다 아는 사람이니까 행신반야바라밀 하면 이게 뭔지 다 알아요. 그러면은 조견, 오공, 개공, 오공이 개공하게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은 뭐죠? 조견, 오공, 개공, 일체 뭐죠? 일체, 예?
도일체고에. 도일체고해. 그럼 괴로움 경험되지 않는다. 이거는 초기 경전에 맨날 나오는 얘기고, 맨날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에 점점 오면서 이제 초기 경전하고 이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관념화되면서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제일 처음 반야신경이 나왔을 때 대승을 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주 자명한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이빠사나야. 행심 반야 바라밀이.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야. 이게 그냥. 그런데 이제 이게 초기 불교하고 자꾸 떨어져 가는 거죠. 대승 불교 요것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초기 불교를 다 해보니까 말이야, 이런 한계가 있더라. 또는 초기 불교 한답시고 이런 맨날 오류에 빠져 있더라. 그걸 지적해 준 게 반야부고 중론이고 이런 것들인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은, 대승을 바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초기 경전 아무것도 몰라. 초기 수행도 아무것도 몰라. 이빠사나도 몰라. 그런 사람이 이거 보면 이제 행심 반야 바라밀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흔적이 바라밀, 육바라밀 뭐 이래서 하니까 육바라밀 어떻게 하죠? 육바라밀 어떻게 써? 그러니까 그냥 육바라밀을 행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기 바라밀을 행한다. 바라밀이 뭐지? 바라밀이 행한 건가? 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육바라밀 행을 한다? 육바라밀 행이 뭔데? 육바라밀 행이 뭔데? 육바라밀 행은 하는 행이 아니라 바로 중도도라고 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을 바라밀이라 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을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온전해진, 중도가 온전해지면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 바라밀이 완성되면 깨달음이란다. 즉, 온전한 도가 되면 깨달음이란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대승에서는 그걸 이제 모르니까 바라밀이 뭔지가 모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 도가 뭔지를 몰라. 왜? 도를 바탕으로 나왔으니 새삼스럽게 도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어. 초기에는. 근데 뒤에 하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는 그거 필요가 없고 당연히 다 아니까 안 했는데, 뒤에 하는 사람은 몰라. 모르는 데다가 이러니까 아예 그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대성하는 사람들은, 선불교 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에 이르는 도를 이야기하지 않아. 깨달음만 이야기를 해. 왜? 반야신경에서 도는 간단히 넘어갔죠.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저기는 앞에 오늘 딱 단 한 줄로 지나가 버렸어. 그 다음에 온통 깨달음의 경지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맨날 깨달음의 경지만 이야기했지,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이게 없어요. 자, 그래도 가령 어떻게든 깨달아진 사람이 있었으니까, 가령 육조해능 같은 분이 있었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거다. 이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관념화돼 버렸어. 또. 왜? 기본이 안 돼 있으니. 말하는 족족 관념화돼 버려. 그러니 다시 또 육조해능, 무식한 육조해능은 경험적으로, 경험에 터득된 것을 이야기했구만. 다시 다 관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도인데, 선이 바로 중도 도인데, 선이 관념화돼 버려가지고 도와 다른 것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도이면 된다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거 뭐 신비한 뭐가 있나 봐.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렇게 되는 꼴인 거예요. 이게 큰 공안이 된 거예요. 큰 공안이 된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자세히 들으시오.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듣지? 대승에서 이건원통이란 말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원통이 결국 뭐냐? 들리는 그 순간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도란 것은 이제 몰라. 기본이 없으면 몰라.
왜? 초전법령인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무시를 해. 야, 그런 경전도 아니야. 아예 보지도 않아, 이제. 그래서 이런 거, 와,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지? 사실은 맨날 깨달음만 이야기했지. 어떻게 깨달음이 이르는가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어째야 되는데? 자, 자세히 들어라. 사구백비를 떠나서 들어라. 사구백비를 떠나서 듣는 게 뭐냐? 뭐냐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럼 다 아는데, 안다라고 해서 사구백비를 떠나서 들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냐? 하는 거예요. 또는, 그럼 거기서 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라고 이름하는 지금 이 순간 그런 경험 상태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경험 상태가 아니라면 이 뜻을 안다고 하는 게 뭔 소용이에요? 공한 뜻을 안다는 게 뭔 소용이에요? 자, 진정한 것은 바로 이 말의 낙처, 중도, 부처님이 중도라는 말의 낙처, 실제로 중도라는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중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경험 상태가 되는 거죠. 들리는 이 순간 중도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보이는 이 순간 중도라는 그런 상태가 돼야 비로소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 뜻을 아는 것이 관문을 통과했다고? 아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겨우 질문지 파악해서 질문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는 것일 뿐이야. 그것을 마치 대단한 깨달음이라고, 그러니 40년씩이나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뜻을 이제 알았지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일상생활에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견성 체험을 했는데, 깨달았는데, 실제 생활에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실 또 보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겨우 문제한 것일 뿐이었어.